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를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과를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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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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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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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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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대를 이어 신앙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와 또 높이, 넓이, 또한 무한하신 사랑과 그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달려오게 하심에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다시금 돌아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경외함과 또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염려와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고 저희 인생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실 것을 저희가 마음으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제가 대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저희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가 절망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녀의 잘됨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고쳐지게 하시며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바라는 기도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물질이나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주님, 동작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중에는 물질의 문제와 절망 속에 고통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빈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장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저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무엘과 다니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뜻 그리고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랑하고 죄와 유혹이 많은 시절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인본주의의 악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저희 교회의 교역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실한 마음과 충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서 기도드린 것 같이 생업의 문제 또는 군생활이나 또는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위로와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와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에 말씀 전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동작교회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선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바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을 종을 통해 전파될 때 듣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아버지 하나님 거저가는 심령 없도록 하시고 큰 은혜와 위로 때로는 응답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올 이번에 우리가 가질 이 여름 함께 우리가 휴가를 보내자라는 의미로 동작그만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오시면요, 여러분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이제 이곳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가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어떤 동선도 좀 살펴보려고 선생님들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목사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네, 사진으로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별이 쏟아지는 그날 그 밤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속마음도 좀 나누고, 또 우리가 그동안 지쳤던 삶도 좀 재충전하고,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다라면 너무너무 기억에, 여러분 평생 추억에 남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각 부서 부장들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벌써부터 이렇게 성도님들의 이렇게 섬기겠다고, 또 물질로, 시간으로, 또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겠다는 자원봉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쉬러 가겠다, 올 여름에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천에 있는 청소년 수련회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마 그때 저희 절기를 보니까 말복이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지금 모든 일기예보 보면요,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강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주보에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들기는요, 성경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의는요, 굉장히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올 초부터 지금까지 6개월을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일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감사는요, 내 인생에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 전혀 때가 끼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시죠. 토지. 거기 보면 참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참 마음에 와닿았던 한 그 글귀가 있습니다. 대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서희입니다. 사실 이 토지라는 이 소설은요, 그 서희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그런 우리나라 민족의 그런 역사의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비춰진 그런 세상을 이렇게 서희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 서희가 아들 납니다. 그 아이 이름이 환국인데 이 환국이가 식민지, 일본 식민지 하에서 세상에 뜻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등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에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희가 아들 황국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안 하는 것은 쉽고 하는 것은 어렵단다 그랬습니다. 안 하는 것은 쉽고 하는 것은 어렵다. 제가 이 그 글귀를 보면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 말이 계속 한동안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안 하는 것은 쉽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뭘까? 여러분, 안 하는 것은 쉽고 하는 게 어려운 건 뭘까요? 제일 먼저 살 빼는 거. 그냥 이래도 살면 그냥 살죠. 그렇죠. 근데 빼려고 하면요, 입에 어금니 꽉 깨물어도 이게 안 빠져요. 그렇죠. 또한 잘못된 생활 습관들. 제가 언제 보니까요, 제가 10대 때 가졌던 습관이 이제야 바꾸려니까요 안 바꿔져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이 나면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죽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안 하는 것은 쉽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믿음이에요. 목사님도 믿음이 어려우세요? 네, 그래요. 저도 어려워요. 그냥 적당히 막연히 믿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상황은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이렇게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차라리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요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성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여러 지명이 나왔지만 이 지명이 뭐냐면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 지방을 말해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흩어져 있다, 그리고 나그네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왜 나그네라고 불렀을까? 제가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한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 유명한 검은 고양이 네로가 다스리는 시절이에요. 네로가 다스리는 시절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 이 사건 전에는요 네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네로가 다스리던 때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나요. 무려 6일 동안 이 로마가 활활 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전에 네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신뢰를 주지 못했고 지지를 받지 못했던 상황인데 불이 나서 모든 생활의 터전이 다 타버리자 그 모든 원망을 네로에게 쏟아져 내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민심을 달래도 달래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 네로는 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양으로 택한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것이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전통 신들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네가 뭔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에 전통 신에 대해서 부인을 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냐? 덕분에 우리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니 우리가 황제가 어때서 그래? 그래서 황제에 대해서 숭배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멸을 하거나 분노에 대한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이상하게도 또 이렇게 일이 안 되려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일 동안 로마가 활활 타는데 유태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만이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뭔가 구리다라는 거예요. 뭔가 구리다. 야 쟤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로가 옳거니 잘 됐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불만을 갖고 이렇게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끔찍한 그런 박해를 시작하는데 무려 그 기간이 300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시조선이 한 500년이 좀 채 안 되는데 300년이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불태워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 땅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제가 그 수요일날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상거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나그네처럼 그냥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성도를 봐면서 아픈 마음으로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 우리는 좋은 시절을 살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고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과 집과 가진 것 모든 것 빼앗기고 나그네처럼 하루하루를 서럽게 살지만 그래 이거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어.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할 우리는 나그네야. 다만 그 시간이 조금 빨리 왔을 뿐이야.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버려야 할 것과 붙잡을 것을 오늘 베드로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죽은 소망에 대해서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붙잡아야 할 것은 뭡니까? 산 소망에 대해서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는 하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는 지금 막 권사님들 아멘 하시고 은혜로 받지만 정말 이 나그네처럼 하루하루를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좀 빨리 온 거야. 이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 라고 말을 하면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같으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4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모든 비자가 만료가 되자 이제 교회 사임을 냈어요. 이제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나라 와서 아니 여행 한 번도 못 가시고 이렇게 가시면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에 모여서 같이 굉장히 좋은 유명한 여행지에 아주 좋은 그 숙소를 잡아서 한 일주일 동안 성도들끼리 같이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그 숙소는요, 저희 형편에서는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숙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저희 집은 50년이 넘은 집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집 보셨습니까? 집에 창문은 있는데 창문 틀에 실리콘이 없는 집 보셨어요? 이게 보니까요 이 오래돼갖고 실리콘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 불면 그 틈으로 바람 다 들어오고 비 들어오면 비도 들어오고 밖에서 떠들면 마치 창문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리고 집이 온통 삐거덕 거립니다. 그런데 그 집에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아니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꿈도 꿈지 못하는 그런 숙소에서 있다고 왔는데 아니 학고방 같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말하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너희를 위해서 구별된, 너희를 위해서 간직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 것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이 너에게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요 2가지 사실로 이들을 위로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미리 아심과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펴고 계시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어쩌다 보니 너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태초부터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셔. 이미 알고 계셨어. 그리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선제적인 선언이라고 말하거든요. 너희가 믿기 전에,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이전부터 너희를 아셨고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라는 감격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너희를 미리 하셨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은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어쩌다가 세상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면 이것이 불행이겠느냐
아니면 축복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사건이,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요, 누구의 계획 안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로 이끌려고요? 마지막에 우리를 본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던져주는 위로의 말이 뭡니까?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견뎌보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는요, 어떤 것도 있습니까? 이제는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관점. 어떤 새로운 관점입니까? 예.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늘 두려움투성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집을 뺏겼고 땅을 뺏겼고 내가 오늘도 이 동네에서 이틀을 살 수가 없어서 또 다음 날은 다른 동네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끌고 가고자 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요, 불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거듭났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이 왜 축복이냐? 내가 산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산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율법을 잊게 하시나니 라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요, 강남에 아주 요즘 울상이십니다. 집이 한 아파트도요, 그 비싼 아파트도 한 30명이 넘어가니까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지으려고 부셨는데, 아니, 이것을 부실 때는 얼마 돈이 안 들 줄 알았더만 막 10억씩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집은 부서졌고 돈은 없고 어떻게 하나 갈팡질팡하는 뉴스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화려해도 산 소망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소망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나그네 된 성도들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졌을지라도 이렇게 죽은 소망을 내려놓고 보니까 무엇을 깨달아요? 아, 이건 죽은 거였구나. 아, 이건 죽은 거였구나.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산 소망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축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새 관점, 우리가 찾는 소망은 지금 너희가 버려놓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린 그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간직되어진
하늘에 간직되어진 것이니 너희가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두 분 계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문제는요,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인 줄 알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만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을 산 소망인 줄 알고 붙들고 안절부절 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부터요. 늘 제가 머릿속에 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산 소망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늘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은요, 죽은 소망에 대한 것들만 죽으나 사나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여러분은 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곰은 아니에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죽은 소망에 대한 것입니까? 산 소망에 대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하고 있어요.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연약함 때문에 그런 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 저와 대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요, 이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목사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죠? 인간은요,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것은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어도 막 마음이 답답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민낯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고 오직 온통 보이는 것과 또 어떻게 먹고 살 것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매여서 무엇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제껴놓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라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목사님, 저한테 어떤 답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5장에는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환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무려 38년 동안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었던 환자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일으키셨다라는 사건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그 36장에는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와요. 그러자 이 두 사건을 보고요,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분 따라가면요, 이제 의료보험 요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연금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다 먹여주시니까.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 것은 너희의 손으로 만들어진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 하늘의 떡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래요? 수근수근 겁니다. 떡 다 떨어졌으면 말로 하지,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빙빙 돌려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나요. 얼마 안 돼서 예수님 앞에 누구만 남습니까? 12명의 제자만 남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앞으로 오실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역사상 가장 어쩌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방금 뭣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고기를 나누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생활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까 그 서희가 말했던 것처럼 안 하는 것은 쉽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사실 믿음이 그래요. 안 믿으면 속 편해요. 근데 정작 믿으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내 삶에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붙들어야 합니까? 이것이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생활도 점점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냥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대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처한 문제들이 때로는요, 막연하게 짝이 없는 내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삶의 잘못된 습관들로 말미암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막연한 믿음 때문에 막혀버리고 막연한 믿음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막연한 믿음 때문에 실패하고 고통받던 우리의 이 모습이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여전히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산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를 살린 건 뭔지 아십니까? 산 소망이요. 산 소망이 우리를 살려요.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산 소망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가요, 오늘 이 흩어진 그 튀르키예의 온 도시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다니. 너희가 예수님을 지금도 보지 못하도 오늘을 이곳에서 잠들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어도 여전히 너희가 즐거워하고 있다니. 야, 대단하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곁에서 모셨던 베드로도
사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장로님,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권사님,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우리 집사님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너희의 착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신 은혜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너희가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산 소망은 언제 갖게 된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렇게 내가 믿고 그것이 감격 가운데 터져 나올 때,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그냥 우리의 어떤 뭔가 우리 문화기 때문에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깨달아야지만이 이것이 산 소망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은인이었는데도 우리 선교 여행에 방해되면 탁 쳐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 무려 100번이나 넘게 고백되어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100번이 넘게 말해요.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예, 그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예.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산 소망으로 인도해요. 예.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우리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산 소망의 자리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은혜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가 다시 한번 생각나지고 은혜의 감격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예. 지난주에 어떤 그 방송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울어서 이제는 울 힘이 없다고 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지금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때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과거에만 은혜였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여전히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선제적인 선언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선제적인 선언을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의 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무엇에 응답하세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반드시 축복에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은혜의 감격 가운데 붙잡히는, 그래서 이 은혜의 고백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까지도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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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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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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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지금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산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산 소망이 나를 살리며 내 가정을 살리며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 앞으로도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오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내 마음에 작정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 이 마음대로 이 고백대로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의지하고 그 산 소망을 붙들 때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하나님 이 사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알 수 없는 길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볼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믿고 의지하기로 내 마음에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기뻐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은혜에 붙들릴 때 산 소망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산 소망이
나를 살리며 내 가정을 살리며 내 민족을 살리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 관점을 붙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